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더 나았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어찌 살았는지 서로 궁금도 한데요. 그러나 분명히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고, 믿음으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불안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잠시 실망할 수는 있으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능력이에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내가 받을 칭찬과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그 심리 상태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 감정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기독교 믿음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받아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 그래서 믿어지면 우리는 아멘,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찬송하다 아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 있었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실상인데, 실상은 한 4가지 뜻이 있지만 2가지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 믿음 없이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그 세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믿음이고 또 실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실체가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말 믿는 자는 그 믿음 자체에 일어난 것과 다름없다. 이 실체가 여기 안에 있어요.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믿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바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은 이미 믿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소망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네.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아직 있지 않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런 거의 증거다. 증거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소유권 증서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구나.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구나. 네 믿음을 보니 내가 너에게 줘야겠다. 이미 준 바 되었으니 네가 그것을 얻었다는 이 증거, 증서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미 소유가 된 바예요. 소유물의 증서, 이것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증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얻었다는 확증이 되고 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소유물의 소유권의 증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죠.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진실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난하면은 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그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더 기독교인답지 못해요. 더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근데 고난이 오면 영이 더 또렷해지고 총명해지고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좌절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더 빛이 나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상, 우리 아까 우리 선교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지만 이제 다시 종교의 자유를 주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흥되어 있어요. 안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그 여동생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저를 살릴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할지라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노아가 청명하고 깨끗한 날씨만 늘 바라보고 있으면 방주 지을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도 끝도 없는 벌판과 황량한 광야만 본다면, 그걸 바라본다면, 현실적이니까 그걸 바라만 본다면 끝까지 그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또 한 달, 두 달 후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안 나와도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강력한 여리고 그 성벽만 본다면 지레 겁을 먹고 이제 도망쳤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이 요새를 우리같이 오합지졸 이 백성이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단단한 여리고 성벽을 현실로는 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그저 하루 한 바퀴씩 6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도합 13번 도니까 백성들이 함께 성을 돌 때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종종 실망시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해도 안 되는 환경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매일 실망시켜요.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매일 실망해요. 이 사람한테 실망, 저 사람한테 실망.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느냐, 그 믿음의 크기만큼 고난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고난은 커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1914년 8월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27명 대원을 데리고 이는 떠났습니다. 최초의 남극 탐험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빙산 사이에 완전히 갇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탈출은 했는데 온통 얼음투성이죠. 28명이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634일 동안 1년 9개월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만약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살을 에이는 듯한 혹독한 추위, 수개월간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 바다에서의 저녁 어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 표범에게 물려 죽을 뻔한 위험, 장갑이 다 떨어져서 맨손으로 그 차가운 물속에 손을 넣어야 하는 것들, 동상에 걸려 발이 썩어 들어가는 위험들 뿐만 아니고 언제 우리가 구조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 이런 것으로 634일을 28명이 사투하는 거예요. 사투. 놀랍게도 28명 전원이 한 사람도 희생됨이 없이 마침내 구조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힘에 대한 고백이 세클던 대장의 믿음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드시 구조해 줄 것이다. 가지고 실제로 이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에는 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세계를 아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인지 능력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의 세계를 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기독교 믿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이 지금 알 수 없는 이 천지창조는 누가 했나, 어떻게 지어졌는가 등등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늘이 생겨라, 땅은 드러나라, 해, 달, 별은 있을지어다, 생물이 번성하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에
헬라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교 신앙을, 모세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우주관에 대해서 헬라 철학, 플라톤의 철학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 흑암, 암흑 물질로 물질이 변화돼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그거죠. 보이는 것, 지금 현상에 있는 이 물리적 우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그 전에 있었던 흑암 물질들,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가르침에 히브리서 저자는 반박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죠. 1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1장 3절. 네, 1장 3,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2절, 3절에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3절 같은 지금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거짓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인을 향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병자에게 네가 건강할지어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아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문둥병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죽은 모든 육신의 몸도 정상적으로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아는 기독교 성도들은 그 세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태국 청소년들과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당일선교 갔다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휙 저수지에 뚝 떨어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태국 청소년, 우리 청년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구공은 돌아올지어다. 명령하니까 고요했던 수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요. 유산, 꼭 그건 아니지만 전혀 의심은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거를?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들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눈에 보이는 이 밀고 당기는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를 보면서 사업을 하시고, 이것을 보면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의 학문인데 어찌 하나님과의 기도 없이 학문의 세계를 뛰어든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약속들을 믿습니다. 인생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에서 여공이 실을 풀거나 감거나 하게 되는데 한번 얽히면은 이제 모든 다른 게 얽히기 시작해요. 이것을 아는 공장장은 만약에 실이 엉키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라. 네가 만지면 안 돼. 근데 이 여공이 자기가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막 엉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실이 얽히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라고. 여공이 말합니다. 공장장님, 저는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공장장이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하는 최선은 즉시 나한테 알리는 것이 최선이야.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우리 인생,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도 알기 어렵고, 남편, 아내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직장 동료들 그 속마음 알 수 있어요? 얼만큼 압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 압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어느 글을 보니까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용을 말했거나, 감정을 표현했거나, 의미를 전달했거나, 셋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보, 나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이 예쁘지? 그럴 때, 요게 이제 어떤 그 내용, 정보, 정말 어떤 옷이 예쁠지를 물었을 때는 보다 나은 거를 이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무엇을 입어도 예뻐.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원했던 것은 진짜 내용을, 팩트를 더 알고 싶은데, 뭘 입어도 넌 당신은 예뻐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그걸 보니까 말 한마디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 감정을 표현하는 건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뭘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사실,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성령님은요, 기독교인, 천주교인 포함해서 20억의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보통 2만 번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만 번의 생각을 해요. 수없이. 오늘 오실 때도,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지금 몇 시일까? 전부 생각 2만 가지. 성령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매일 하는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20억 곱하기 2만 번. 성령님은 하루에도 20억 곱하기 2만 번의 무수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를 닥치거든 성령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이 혼란할 때 하나님께 나갑시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눈에는 요 문제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누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내 한마디로 인하여 누구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만 따라가면 사실 100% 완전한 인생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자기의 무엇에 고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성령님께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께 100% 순종하면 100%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선진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믿고 했다는 증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증거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리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보았고,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갔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버림받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음 있었을 때는 구원받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모든 사람의 일을 다 말하려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32절 우리 함께 32절 읽읍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와, 오늘 전 세계 20억의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한 사람이 20억 한 번만 들어도 20억 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만난 간증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저 안에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한 20번 정도 된 거예요. 제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한 20번이 있어요. 제 안에도 하나하나가 놀라운, 정말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얘기해도 20억 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없어도 불안, 있어도 불안한 이 세상에도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평안, 있어도 평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세 가지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균형 있는 자세를 할 수 있지요. 먼저 지적인 요소로는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샤머니즘하고 섞으면 안 돼요. 불교 사상이랑 섞이면 안 돼요. 뉴에이지랑 섞이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오류 없으신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잘 믿는 믿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고 칩니다. 우스갯소리로 사고 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 13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면 해로운 거죠. 인생 사고 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진실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사랑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 주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랑이 있나요?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에 목말라야 돼요. 믿음에 대한 목마름보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됩니다. 소망도 제대로 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사랑해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사랑 없는 꿈, 사랑 없는 비전은 인생을 망친다고요. 망쳐요. 사랑 없는 모든 것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에 목마르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는 내가 결코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렇게 많이 고민하신 끝에 얻은 결론이,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나는 간다.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얘야 됐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라, 그때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참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인내 충만.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두로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엄마의 심정 아시죠?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듣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센 귀신에게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듯 하죠. 자식에게,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여기서 물러서지 않지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그저 유대인들하고 우리 이방인은 다르다는 거 압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자기 딸을 향한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즉시로 귀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에게는 세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분에 대한 믿음. 그렇죠? 믿음. 예.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세 가지가 딱 삼일체 되듯이 붙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우리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할 수 없다는 일들이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내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에 불타올라서, 사랑에 불이 붙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로, 주여,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이걸 원하고, 직장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매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항상 한숨만 내쉬고 남의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놀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저는 참 기분 좋은 일이, 우리 심야기도 때마다 친척,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나면, 지인들이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략 보니까 한 4, 5년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4, 5년 믿음으로 씨름하고. 근데 지금은요, 다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목사인 저를 앉혀놓고 막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간증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요즘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독교인은 내가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가족, 친척, 지인들을 계속 축복을 하면 반드시 좋아지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재미가. 사람을 축복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 즐거움.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다. 계속해서 축복하고 예수피 예수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리하면 7빛깔 무지개도 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임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